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변하고 있다라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무엇인가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지도 않은 것인데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솔직해지면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같은 죄에 무너지고 왜 같은 말에 상처받고 같은 분노에 사로잡히고 같은 어려움에 같은 두려움에 머물고 사는지 스스로가 자문합니다.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변화는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 같지는 않은, 어쩌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말을 많이 했죠, 이분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꾸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을 바꾸고 싶은데 정작 여러분들은 안 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를 바꾸고 싶은데 정작 여러분들은 안 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인간을 바꾸고 싶은데 설마 스스로는 안 바꾸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질문하세요. 너의 속은 어떠냐? 정말 들으면은 무릎을 딱 칠 만한 그런 말씀이 성경책에 많이 있지만은 저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그래요. 너무 말씀이 노골적이라서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Sometimes truth really hurts. 여러분, 돼지를 씻겨서 깨끗해졌어요. 겉모습만 보면은 분명히 꽃돼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돼지가 다시 진흙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개가요, 상한 음식을 먹고 우액하고 토해낸 음식물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먹을 것을 못 구하면은 자기 토한 자리에 그대로 와가지고 그 토한 것을 먹어버립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좀 덜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죄 좀 덜 지고 살 수 없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더 노력하라고만 하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을 건드리세요. 너희의 본성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어요. 제가 학부 때 전공을 4번 바꿨는데요. 예, 2번째 전공이 English Literature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이분이 카톨릭 신자였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의 은혜는 은혜는 표면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깊이 들어간다. 은혜는 여러분 얌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요, 왠지 부드럽고 온화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graceful 하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은혜는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겉모습만 정리해주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속사람 깊은 곳, 우리가 숨기고 감추고 스스로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그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을 새롭게 만드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외적인 종교 행위를 말하지 않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생명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감동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으로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로 살아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임재로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는요,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속사람이 다시 숨쉬기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으로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겉을 고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거짓말을 10번 했었는데 9번만 할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속사람이 다시 숨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속사람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가라는 거죠.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열심의 양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 열심의 양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가, 누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신가, 이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신앙의 가장 깊은 중심을 건드려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실 때 속사람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은 단순히 성령이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성령이 거하실 때 사람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말씀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문제를 행동에서 찾지 않아요.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속사람이 살아있는가, 속사람이 변하고 있는가, 아니면 죽었는가, 스태그넌트한가, 그거예요.
본문 9절과 10절도 단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못 박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을 완전히 구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종교적인 삶 살 수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안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거하시고 계시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떡합니까? 열심히 열매 맺자 그러죠. 그래서 사과나무는 열심히 사과나무 열매 맺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열심히 들어갑니다. 근데 열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매는 노력으로 맺어집니까? 나무가 노력해서 맺나요? 열매는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성령에 거하지 않으시면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그 생명은 절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요, 기분이나 감정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나 잠시 우리의 생각이 바뀌거나 의욕이 생기는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변화예요. 겉으로만 고쳐진 것은 다 무너집니다. 겉만 멀쩡한 것은 언젠간 다 무너져요. 여러분, 털마이트 아시죠? 흰개미. 그것이 집에 기둥에 들어가서 파먹기 시작하면은 집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털마이트가 생긴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하얀색 페인트를 갖다가 계속 칠한다고 그 기둥이 멀쩡해지나요? 아니죠. 속사람이 살아난 사람은 넘어져도 쓰러지진 않습니다. 아예. 왜요?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흰 칠한 기둥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조금 더 참아라. 조금 더 노력해라.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성경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나야 한다고 말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감동을 경험합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눈물도 흘리고요. 집에 가면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우리들은 이 사이클에 걸리는 걸까요, 항상?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의 본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변화에 대해서 행동의 변화는 교육으로 가능하지만 본성의 변화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적인 열심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적인 생명은 사람을 살립니다. 열심으로는 오래 버틸 수는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근데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신앙은 겉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날 때 말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인 것이에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때, 죽은 속사람이 살아나고 아픈 속사람이 건강해지고 미성숙한 속사람이 성숙해질 때, 성도는 겉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이 살아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속사람은 어떻게 살아날까? 변화할까? 성숙해질까?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던 죄를 기억해내서 깊게 회개하면
아니면은 십자가 학교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막 훈련 받으면은 열심히 더 나올까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시작되는 것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문 9절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착각을 정면으로 깨트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속사람의 변화는요, 내가 무엇을 더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거하시는 문제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과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서는 회개도 중요하고요,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회개 자체가 생명을 주는 능력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수도 없이 여러 번 회개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울면서도, 통곡하면서도 하고요, 옷을 찢어가면서도 하고, 죄를 뒤집어 써가면서도 하고요, 금식하면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요, 고아와 과부를 무시하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결국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behavioral modification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방향을 트는 것이지 시동을 꺼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은요, 문을 여는 것이지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시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닌 모든 종교는 육신의 능력으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이 종교생활입니다. 육신의 힘으로 신앙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신앙은 결국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은 여러분 잠깐 방문하셨다가 떠나가시는 분, 예배 시간에 들르셨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네. 신약의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속사람의 변화는요, 성령께서 우리 삶의 동거인이 되실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생각나는, 주일에만 찾아오시는 주말 손님 같은 분,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진정하고 온전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어떤 경험이나 은사 체험이나 열정보다 그런 거 다 있죠. 근데 그것보다 더 깊고 더 분명합니다. 말투가 바뀌어요. 반응이 바뀌고요. 미워하던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되고요. 참지 못하는 것을 조금씩 더 참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명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역사예요. 본문 말씀 11절 다시 보시면은요, 그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은 무엇을 개선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어떤 것을 개선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것을 부활시키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고 무감각해져 있던 죄에 대한 감각이 돌아옵니다. 메말랐던 영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 그리고 멈춰졌던 기도가 다시 숨쉬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는요, 훈련이나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은혜를 받아야 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 양육, 훈련 이런 것보다 먼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성령 없는 신앙은 시체와 같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생명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 신앙은 더 이상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버텨야 하는 의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부분만 고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관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부분적인 허락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님, 요건 내가 할 테니까 요거는 성령님께서. 이런 부분적인 허락을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온전히 주님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속사람의 변화는요, 내 삶을 더 잘 통제해야 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되어드릴 때 시작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가 바꾸지 못한 것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그리고 진정한 내어드림, total surrender이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새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이 주인이 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흔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내 삶에 성령님께서 더해지셔서, 거기다 더해지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삶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냥 이미 무거운 내 삶에 성령님께서 또 오세요. 더해지세요. 더 무거운데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는 이것까지도 다 짊어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시지만은, 그렇죠?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추가하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중심이 바뀌는 문제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의 계속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를 보면은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둘의 차이는 이 두 부류의 삶을 누가 어떤 힘이 끌고 가고 있느냐예요. 먼저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요, 버티기만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신앙은 늘 버텨야 합니다. 그렇죠? 참아야 하고, 눌러야 하고, 관리해야 하고, 여기 다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신앙이 짐이 돼요. 삶이 피곤해집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섬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쫓는 참된 제자로의 삶이 다 더해지는 것들이에요. 삶에 이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버티기만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넘어져도 생명의 그 안에 사람을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강은 억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혹시 억지로 흘러가는 강 보셨습니까? 나는 흘러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간다. 가다 보면 바다가 있겠지. 이러고 가는 강은 없습니다.
모든 강은요, 그 강의 원천이 흘러나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바다로. 속사람이 살아난 신앙은 억지로 버티면서 흉내내지 않아도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리가 돼요. 필요 없는 것들이 사라집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무너지고 필요 없는 것들을 put away, throw away 하게 돼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거기에만 익숙합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에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는 단정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의 신앙은 정직해집니다. 아직 죽어있는 삶의 부분들, 바뀌지 않은 마음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너지고 죽어있는 삶의 부분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고백들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자기가 무너져 있고 아직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요, 또 생명을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신앙은 항상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를 억지로 누르면서, 죄로 끌려다니지 않으면 죄를 억지로 누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저래도 죄에 집중된 삶이죠. 죄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죄를 억누르면서 살아가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점점 생명에 집중하게 되고 생명을 갈망하게 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던, 젊었을 때? 저 지금도 젊지만 제가 어렸을 때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제발 오늘 하루만 죄 좀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를 매일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만 죄 좀 안 짓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주님 아니라면 죄의 유혹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이기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 안에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복음의 방법, 복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 거하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라라고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지 제대로 한번 살펴봐라 라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앙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실제로 거하시며 속사람을 살리시는 삶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대답이 성령 안에 거하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외적인 신앙, 겉모습의 신앙은 생명이 없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신앙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은요, 사람을 움직일 수는 있어도 속사람을 살리지는 못해요. 겉이 아무리 단정해 보여도 속사람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다시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좋은 소식을 줍니다. 더 좋은 소식.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자신을 책망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스스로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신앙이 메말라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은 겉으로 잘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이미 지쳐 있을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일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일하기 시작하실 수 있으신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주님, 제 안은 아직도 죽은 부분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더 이상 조금 더 나은 종교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 속사람을 다시 살려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여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무엇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하여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진정한 경험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겉이 아닌 속사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와 섬김은 있었지만 속사람은 지쳐 있었고 생명보다 습관에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잠깐 감동만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말랐던 기도에 다시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굳어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식어있던 우리의 신앙에 다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한 번의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는 새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